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장장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성령론, 특히 이제 그 성령님의 주요 사역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이제 첫 번째 번부터 조금만 좀 쭉 살펴보면, 처음에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극단적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성령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기대나 그분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도 없이 다 내가 알아서 이 신앙생활 전반이나 이 모든 삶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령 하나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오직 그 성령님이 다 하실 거라는 생각에 밥도 먹지 않고 일상도 거부한 채 오직 그야말로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조금 광신적인 이런 입장들도 있더라. 하지만 둘 다 결코 전혀 바람직하진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온전하게 유지되면서 이 안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가장 건강한 신앙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관계되어서 대표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진짜 세례다. 세례 다 받으셨죠, 여러분? 하지만 그 세례는 물 세례로서 진짜 세례인 불 세례, 즉 성령 세례에 대한 예표다.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자와 같고 하나의 상징일 뿐, 참된 세례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하냐 하면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히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이제 15장에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내밀하고, 그래서 그분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정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일단 인격적으로 체험하면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로 아멘이 되고, 또 그거에 이어서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비전과 소망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물 세례 다음에 오는 어떤 순서가 있냐? 그건 아니다.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는 있다. 이거는 순서는 중요하진 않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어떤 세례부터 먼저 받았을까요? 제가 모태신앙인인데 저는 어렸을 때 세례는 저 도심에 사는 사람들만 받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 세례를 안 줬어요. 이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어찌됐든 저는 유아 세례도 못 받다가 20살에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와서 그야말로 풀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뜨겁게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저와 신앙 상담을 하시면서, 네가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 했구나 하면서 그 해에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성령 세례를 베풀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몇 해 전에 기억했습니다. 뭐냐면 그날이 12월 4일이었어요. 이 12월 4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12월 4일인데
세례를 12월 4일 날 받았더라고요. 예, 어찌 되었든지 이런 이제 세례를 받은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다.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삼위일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삼위일체라는 건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이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한 명 속에 머리가 세 개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 한 본질.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본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쌍둥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이 뜻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이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엔 얘만 있는 신비로운 이런 어떤 이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본질 안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초월적 계시자로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 주관하시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역사적 계시자. 그래서 실제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역사적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또 내재적 계시자라고 해서,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집행하시는, 실제로 실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실존적 계시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모든 교훈이나 계명이나 어떤 의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주고 이해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임재적 계시다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분으로서 성령님은 절대 하나의 파워가 아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성령은 누구다? 그 밑에 쭉 읽어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할 때는, 인격은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의지와 또 그저 감정과 어떤 그저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존재가 인격인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떤 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격 3번에 보면 성경은 어떤 분이냐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한다. 여기서 조금 기억할 건, 그 성령을 그냥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 그건 무슨 뜻이다? 예수도 우리를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더 적극적이고, 또 예수님은 역사적 계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던 그 33년의 역사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이제 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의 이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신다. 성령에게는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다. 일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상이 현재 가능한 이유가 성령의 일반 사역 때문이다. 더하여서 여기서 더욱더 성령께서 중점을 두시고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은 특별 사역으로서, 그 특별 사역 가운데는 첫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믿도록 도우시고,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권능을 받아 전도하게 하시며,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또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이런 사역들이 다 뭐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 사역으로서, 한마디로 딱 정하면 성도의 구원의 이 일체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이 구원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완성시키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고, 이분의 일이 바로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그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들었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느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38절. 이제 하나하나 보면, 과연 성령 충만한 삶, 즉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할 때, 놀랍게도 그 모범적인 그 한 예시로 우리가 살펴보는 분이, 예시라고 표현하면 애매합니다. 그 전형적인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을 가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9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같은 이런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데,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삼위일체를 왜 주장하냐,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보세요, 역사적인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또 임재적인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건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삼위일체를 확증을 하는 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1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비전을 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특히 딱히 뭘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슨 긍정적이고 이 영적인 계획도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비로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냐,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위주의 내 목적의 꿈을 꾸냐, 그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품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내 목적이 아닌,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취해드리는 그런 특징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작.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삶이다.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거기엔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예수 믿는 이들에게 시험이 옵니까? 그 시험은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의거하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마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이 우리에겐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험조차도 강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신다면 이걸 갖고 이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사실은 눈물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이 어떤 노래 제목 가운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온실 속에서 자라면 이게 제 노릇을 못해요.
조금 더 광야에서 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받았으나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마귀론을 하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뱀은 죽은 애는 안 건드린다. 살아있는 애를 건드린다.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잖아요. 신앙생활 별로 안 하죠. 그리고 그냥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마귀가 냅둡니다. 왜? 쟤는 냅둬도 돼.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리고 내 거니까.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마귀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딱히 누구 말 맞다나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안 준다. 이런 것처럼 냅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시험을 주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마귀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 권세 아래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건드려봤자 더 위대하시고 더 권세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꼭 그럴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마귀만 보여가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또다시 꼴까닥 죽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가 건드린다.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네. 그러면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경계할 정도로 마귀가 신경 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험을 당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이 올 때 마귀 때문에 지레 겁먹고서 기절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냐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면 이것이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나요? 연애와 뭐는 숨길 수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하고 연애에 빠져보세요. 우리 연애하는 특히 이런 청춘들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 사랑의 들뜬 이 모습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예수를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괜히 제가 연애를 정말 세게 해본 여자라서 압니다. 그 연애할 때 그 가슴처럼 설레이고 앉으나 서나 생각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자면서도 꿈꾸고 보고 싶어 보아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괜히 교회를 옵니다. 예배가 없어도 오고요. 별 핑계를 대고 옵니다. 우리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괜히 만나고 싶으니까 핑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놀러 와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보세요. 길 가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멋져도요. 선뜻 교회 발 못 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흔적,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흔적이 뭐예요? 하여튼 교회 와서 괜히 한번 손길이라도 주려고 옵니다. 마음이 늘 교회를 중심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냐 할 때 내가 입만 꺼내면 예수 얘기, 그죠? 입만 꺼내면 하나님 얘기, 이 복음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명자의 삶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16절에서 20절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그 유명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집중성을 갖게 돼요. 어디에?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전문적인 어떤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만나면 다 신학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쟁이라는 표현이 예전에는 직업을 조금 이렇게, 그죠? 직업의 귀천을 나눌 때 천한 직업을 갖다가 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무언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예수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의 전문가야. 저 사람은 천국의 전문가야. 저 사람은 복음의 전문가야. 올인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고수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여서 본격적인 예수쟁이로의 삶이 시작된다.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훈과 가르침의 권위가 있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속성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고상한 언어, 그리고 이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줍니다. 더하여서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나 이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땐 소위 말하면 말이 안 먹힌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놀랍게 그 말의 권위 때문에 그들이 제압당합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인가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께서 어느 날 길을 건너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전도지를 나눠줬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 완전 조직의 보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니까 그냥 이분에겐 전도지가 아니라 휴지인 거예요, 휴지. 그래갖고 주자마자 갑자기 코를 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걸 받자마자 비벼갖고, 그 시대는 종이도 귀했잖아요. 비벼갖고 코를 탕 하고 풀었대요. 그랬더니 이 쬐끄만 애가, 그 깡패, 아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조직의 보스에게 이 꼬마가 아저씨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어린애가, 이 사람이 이 어린애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으로나 뭐로나. 그런데 그 말을 들어서 갑자기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걸 집으로 갖고 가서 펴서 봤더니 거기에 복음이 있어서 이분이 정말로 전격적으로 회심한 사건들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 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부족함,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말로 설득할 때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나 대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복음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6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도 쫓아내게 하리라. 예, 25절에서 27절을 쭉 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귀신은요, 누구로만 쫓을 수 있냐면요. 근데 이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은요, 모든 악의 상징이에요. 어떤 귀신? 그야말로 술 먹는 귀신, 음란한 귀신, 도박하는 귀신, 폭행하는 귀신, 더러운 말 내는 귀신, 모든 악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의 상징인 귀신을 누구만 쫓을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린 나이에 몸이 약해서 귀신 꿈을 매일 꿨어요. 정말 10수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귀신 꿈을 꿨고, 실제 얘기입니다.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하루라도 귀신 꿈을 안 꾼 적이 없고 실제로 눈을 뜨고도 귀신이 있는 걸 볼 정도로 이렇게 허약했어요. 그런데 말이겠지, 꿈에 귀신에게 쫓기는 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몸무게가 29kg밖에 안 나갔다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 정도로 허약했는데 저는 이 귀신의 문제를, 그래서 잠자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렸을 때는 가로등도 없었잖아요, 시골에. 이 서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깜깜한 그 길을, 그리고 논길에는 뱀도 많이 다니고, 그런 길을 이제 밤에 어디 갔다 오거나 특히 교회 갔다 올 때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손전등이 뭐 그때 있기나 했습니까? 예, 그랬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그때는 어린이도 구역 예배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목요일 밤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갔더니 저희를 지도하시던 이제 그 교회학교 반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걸르면서 듣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믿지 않는 스타일인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제가 당장 그날 밤에 이걸 이제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잊어먹을까 봐 기억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잠을 잤어요. 드디어 또 그 귀신이 나왔어요. 여자 귀신이고요. 제가 아는 아줌마 귀신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 귀신이 또 나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한테 에이 하고 또 밤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내일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그걸 노래처럼 외워서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그 귀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얘까지만 생각해. 얘까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랬는데 제가 꿈에 정말로 그걸 체험한 거야. 그 귀신이 아유 너무 리얼하다. 지면에서 한 30cm 정도 떠서 이렇게 하고 늘 저를 쫓아오던 귀신이 바닥에 푸석 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귀신아! 그랬는데 이 귀신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냐면 뒤로 이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 걸 뒤로 기면서, 제가 그 뒤로 그 아줌마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저는 왕왕 지금도 마귀와 꿈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유일한 이 싸움의 이 무기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서 저는 무수한 이 어떤 것들과 싸웠고, 이것이 꿈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죄 짓고 싶은 마음들, 악한 생각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실제적인 힘이고 표징이다. 자, 7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치료되고 치료자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 성령 충만한 이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에요. 의학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손을 댄 즉 나으니라.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라는 반드시 그 선포의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과 육신과 관계와 마음이 상한 일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단순히 그냥 치료, 그런 병든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와의 문제, 또 동료와의 문제, 어떤 이 노사 간의 문제,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는 치유 가능합니다. 자, 8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35절에서 이제 37절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연애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눈만 봐도 그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기도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하나님, 처음 뵙겠어요. 제 이름은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때 제가 그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농담 해보셨어요? 농담. 친한 사람하고 농담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께도 농담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이렇게 어디서 버릇 없이 하나님한테 감히 농담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가능한데 친할수록 말을 조금 해요,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길 가다가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죄송해요. 저 좋은 예는 아닐 수 있는데 우당탕 넘어졌다 해요. 근데 뭐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좀 웃겼다 해요. 바나나 껍질을 잡고 넘어졌다 해요. 그럴 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웃으면 하나님 진짜 저 사람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된다고요. 저는 기도의 생활화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서도 하고 자다가도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할 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요. 얼마나 힘들고 지루해요.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머 저 앞에 번호 이러면서 저 차 어머 뭐야 끼어들기고 하면서 왜 깜빡이도 안 켜.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사고 날 뻔했잖아요. 쟤는 저 버릇 안 돼요. 막 이래가면서 다닙니다. 저는 기도의 생활화를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또 읽어봅시다. 9번째 시작. 전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 주요 관심사가 바뀝니다. 주요 관심사가. 예전에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였다면 이제는 내 이 가슴 벅찬 이 확신을,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누군가한테 전달할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냐면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얻으라.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보내신 보혜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성령께서 적극 그야말로 지지해 주세요. 개입하셔서 그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시작. 성령 충만의 필요성과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당신을 부르면, 요청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낙심, 절망, 포기 등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에 사로잡혀라? 성령에 사로잡혀라.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때 고난 자체를 고난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라.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깔리지 말고 그 위에 계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고난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왜 이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지게 하냐면 이걸 통해 성숙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세요. 내가 이게 내 일이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성령 충만을 누구 말대로 이거 좀 이 병 고치는 좀 은사 좀 받아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땡겨봐 이런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예언 좀 해갖고 좀 높아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온전한 동기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려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되더라. 우리도 오늘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린 날마다 이러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점차 죄악을 이기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예. 어떤 것이 진정한 이 성령 충만의 이 목적이냐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온전한 동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가?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리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 어떤 개입과 또 성령의 이 섭리가 있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로 하나님의 사역이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성령은 또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할 때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죄악의 능력들과 싸워서 이겨내기 위한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역사는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능력이 됩니다.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몇 개나 맺혀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조용히. 이럴 땐 또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참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성령께서 개입하실 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연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과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는 쉬워요. 사람을 좋게 하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 사람 좋게 할까 하나님 좋게 할까, 이걸 이 차원을 조금 넘어서 그 사람 중에 가장 좋게 하기 쉽고 좋게 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점점 신앙은 성장하면서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신발 안에 모래가 있으면 발이 불편해서 그 모래를 빼내고 걸어야 하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 표식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견인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하시어서 진리의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이런 화평을, 또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런 안전을, 보호를 누릴 수 있단다, 이런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것도 성령의 이 사역이십니다. 좀 정리해 봅니다. 총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잡히셨어요? 예.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지 말고 아까도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1장 9절에서부터 11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정하냐 하면서 그게 뭔데 그랬을 때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면 아버지 밖에 나가면 뭐 사장님 이런 식으로는 잘못됐다. 예, 이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 돕는 분,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 그리고 복음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파라클레이토스다.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흙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전혀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여러분께서 좀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 호적에 입양된 거예요. 원래 저희는 사생자요 마귀 새끼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를 입적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입양돼서 입양된 자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는데도 그야말로 아버지 잘 만나서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소원만 있는 것도 정말 은혜의 구름이 떠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고 성령 충만을 요청하시면 성령께서는 놀랍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 너무 이제 지금 지난 4주간 많은 방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4주간 성령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오늘도 본문 안에서 막 삭제하고 들어온 내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이해가 있었으니 이것으로 영적인 강건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완악하고 또 우리는 무지하여서 도무지 감각할 수 없나이다. 지혜도 없어서 분별도 못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 충만하시어 우리로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이 걸음이 날마다 더욱더 힘차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굳어지고 또렷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